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 Rejoice,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진 것도 6주차입니다. 총 9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 근데 기뻐하라 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그것을 매일같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느 순간 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기쁨이 된다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절망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의 인생,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능력이 빌립보서 전체에 계속 묻어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체 책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대화와 우리의 인생의 나의 생각의 중심이 혹시 나는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은 나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난처한 순간에 내가 놓였을지라도 나의 초점과 나의 중심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중심이 잡혀져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 나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3장 8절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태어났던 시대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인맥, 혈통, 재력, 학력, 어느 하나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봐도 너무나도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나도 부러워할 사람이 바울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누려왔고 열심히 읽어왔던 자기 인생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평생을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아주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3장 5에서 8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죄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5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이 여기는 가장 존귀한 것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 사회로 봤을 때에 누가 봐도 이 정도 급이라면 최상위권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우리가 최상위권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바꾸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를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지적인 어떤 추리를 통하여 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삶의 속에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은 시련과 역경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내가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예수님 홀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도 저자는 책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기준을 세상에 그리고 물질에 줄 때에 얼마나 좌절스러운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옷을 입고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에 달렸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물질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에 들어선 것이다. 당신은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차와 예쁜 옷을 사도 항상 새로운 차와 더 예쁜 옷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불안해진다. 소유로 당신을 정의할 경우 가진 게 많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가진 게 없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 주기는 예측 가능하다. 당신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차가 생기면 차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다. 그리고 다른 데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는 생각에 결혼을 하지만 배우자가 당신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당신은 아이가 생기면, 새로운 일이 들어오면, 은퇴할 수 있으면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겠지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잠깐이다. 당신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의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다. 그리고 삶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실망시킨 까닭에 당신은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워질 것이다. 조건부 만족은 우리를 상처 입고 걱정 많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만일 내가 무엇을 가지기만, 누리기만 한다면 이라는 if and then 정의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이 물질적인 사회의 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충분히 기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임수에 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부족할 뿐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나보다 더 누린 사람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내가 비교적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경제학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상위 10%에 들어간 사람은 상위 1% 사람을 보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상위 1% 사람은 상위 0.1% 사람을 보면서 불만족스럽다고 살아갈 것이고, 상위 0.1% 사람은 타고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은 평생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보기를 시범하고 손하고 시도해 봤는데 헛되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2절부터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그렇게 누리고 고집 피우고 내가 구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 도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계속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바랬던 것들 누려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유혹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가지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아직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있는 학생들 중에 한두 명은 스마트폰이 있는 겁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최신 스마트폰. 그래서 비슷한 설교가 한데 있어봤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오는 그 두려움에 더 마음이 힘들어진다. 아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말이. 죄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가질 때까지는 욕심이 끊임이 없어요. 결국 갖게 되는 순간 한 일주일 행복한 가운데 폰 케이스를 끼우고 열심히 닦고 몇 주 지나니까 액정이 깨져 있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전화기도 결국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학생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나는 기쁘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가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드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화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쿠키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접시에 쿠키를 가득 채운 후 첫 번째 접시를 들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밖에서 뛰어놀고 들어와서 허기가 졌던 아이들은 잽싸게 쿠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본 선생님은 접시를 옆 테이블에 놓고 나머지 쿠키들을 가지러 잠시 방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잠깐 접시를 가지러 간 사이 아이들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욕심을 내어 남은 쿠키를 혼자 독점해버린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 따지고 있는 아이 등으로 교실은 어수선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자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면서 선생님을 부둥켜 안았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에게 불이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쿠키를 독점한 아이는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열심히 자신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둘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더 많은 쿠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울던 아이는 선생님의 따뜻한 포옹과 넘쳐나는 쿠키로 섭섭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던 아이도 더 많은 쿠키를 보자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제서야 쿠키를 독점했던 아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쿠키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행복이 나에게 작게 다가올 때에 때로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상처받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불의를 못 참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쿠키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모습을 잘 알았다면 아이들이 과연 섭섭해했을까요? 아이들이 과연 낙심을 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쿠키를 준비하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가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누리는 일체의 비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나머지는 배설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본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즉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감사함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이 프린트의 앞에 사진을 그동안 지나왔던 예배 처소 발자취라고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2년이 이제 넘은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이 첫 예배이잖아요. 새로운 예배 처소로 허락하신 곳에서. 그래서 그 변천사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아무 곳이 없었어요. 카페를 빌려서도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에제르 파크, 우리 공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었고, 어쩔 때는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새벽에 영상을 찍으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떠돌이 생활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 예배 장소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에 저희 집 옆에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하신 장소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마침 솔트가 타이밍이 아주 잘 맞게 이렇게 밑에 저희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이면서 주님, 이제 사람이 좀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올해 시작과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른 우리의 또 더 넓고 더 쾌적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자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고 무엇을 계속 감춰 놓으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을 그때에 조금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들 못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인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때로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 우리 눈앞에 있는 다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가 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기 원했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목마름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해 안개와 같이 있다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여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연약함 가운데 내가 지금 부족한 쿠키가 눈앞에 보인다면 그 쿠키를 채워주시는 선생님 예수님 앞에서 내가 구하고,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만약 내가 이것만 가지기만 한다면 이라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일체의 비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가운데 품고
오늘도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